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지경이라고. 얼마나 모든 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돼가고 있으면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 누울 때까지 내 주변의 일들이나 일어나는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참 문제 많은 세상이구나 하는 걸 뭐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그걸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무리 많고 억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으로 딱 돌아가면은 한 가지입니다. 그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문제 모르면은요, 맨날 당하고만 삽니다. 불평, 불만, 안 되니까 짜증을 내고 그러다 보면 인생 다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살펴보면은요, 근본으로 항상 돌아가 보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때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에요.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기만 한다면은 모든 문제는 쉽게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요, 항상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 가지라도 그냥 툭 터지면은 말이죠, 문제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만 해결되면 된다. 아니, 그래도 우리는 가능성이라도 있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만 만나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잖아요. 집 나갔던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버지가 다 책임지잖아요. 그게 탕자의 비유였어요. 여러분들 내가 몇 번 설교했었죠?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한테서 받아야 될 유산을 먼저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을 했단 말이에요.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이제는 다 떨어져가지고 알거지가 되겠는데, 알거지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느 먼 타국에서 돼지 먹는 열매를 먹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이 탕자가 말이죠, 다 써버리고 탕자가 내 인생이 너무나도 초라하다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으냐, 먹을 게 없었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 죄를 지었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어.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종으로 좀 써달라고 하자. 그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에서 보니까 말이죠, 아버지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아버지가 막 뛰어옵니다. 아들에게 뛰어옵니다. 그래갖고 얼싸안고 말이죠, 얼싸안고 그 아들을 반기면서 이제 돌아왔구나 하면서 집을 딱 데리고 와서는 잔치를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문 신도 제대로 신고 옷도 제대로 입혀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습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 그 안에는 다른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들어있지만은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엄청난 축복이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 부분보다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만나가지고 멀리 타고로 갔던 탕자의 모습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꾸 집을 나가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틈만 나면 집을 나가는 아이란 말이에요.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혹시 여러분은 안 그랬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이 가정 환경이 안 나와서 안 좋아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집을 나가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크게 되면 집을 또 가출을 하고 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가정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게 뭐냐? 영적 문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 문제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서두에서 먼저 밝힙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마귀하고 사단하고 어둠의 세력하고 귀신하고 연결이 다 돼 갖고 있는 문제가 갖다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근데 이게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잘 모르는 미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지 나도 잘 모르겠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교도소에서 말이죠,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과거 행적을 쭉 이렇게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확인을 하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죄수가 평범하게 지냈던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다 보니까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거짓말을 좀 자주 하게 됐답니다. 근데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저 사람이 내 말에 속아가니까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는 뭐 했느냐? 도둑질을 하게 됐대요. 도둑질을 하게 돼요. 근데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들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몇 번 할 때는 재밌었대요. 안 들키니까. 근데 들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창피스럽잖아요. 그러다가 유치장에 몇 번씩 들어다니면서 하다가 나중에 그때는 이 사람이 강도 짓을 하게 됐대요. 강도에서 더 큰 걸 뺏을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강도로 돌변해갖고 몇 번 하다가 결국은 잡혔어요.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까지 됐다. 근데 처음부터 살인한 사람들이 극히 드물대요. 조금씩 쌓여져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문제라 이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지만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을 여러 명 죽인 사람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막 발뺌을 하면서 절대로 안 했다고 하다가 확실한 증거를 딱 갖다 대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도소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이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죄수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힘들대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들어온 사람이 있을 뿐이지 대부분이 안 믿는데요. 강팍해 갖고 안 믿는데요. 또 자기가 지은 그런 것들이 막 습성화돼 가지고 타성에 젖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살인자가, 그것도 한 명 죽인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죽였대요. 여러 명을 죽인 살인자인데, 이 살인자가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사람을 뭘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도 희열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재밌고 희열을 아니 기뻐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니까 또 죽이면은 또 마음이 기쁘겠다 해가지고 여러 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다 그리고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 영적 문제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어느 날 천사가 될 수가 있지만은 어느 날 마귀가 될 수 있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언제든 우리는 가운데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 문제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문제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형 사고를 쳤어요.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빌딩에 불을 질렀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불지른 범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좋은 빌딩에 또 어떻게 불 질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는, 자기도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죽이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이게 제가 몇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어떻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상이 돼 갖고 있는 문제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은요, 어떤 전문적인 책을 읽었다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상담학이라든지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해결해 주는 문제도 아니에요. 상담을 가지고 해결한다면은 상담원 배워가지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카운셀링 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상적일 때에 가능하지 이런 영적인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상담도 통호지를 안 해요.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말이죠. 그 세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서울역이다 또는 종로 지하철이다 이런 데 가보면은 지금은 조금 많이 좀 안 보이더라고요. IMF라든지 또는 코로나일 때 딱 보면요, 지하철에 뭐가 있습니까? 노숙자들이 판을 치고 자리 깔고 많이 누워 있어요. 저도 일본 가서 봤는데 일본에 아주 그냥 그 유명한 긴자거리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 밑에가 그냥 통로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그게 노숙자들이 잠을 자기도 하고 거기서 쉬기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꼬면서도 앉아 있는데 완전 배운 사람 같아. 옆에는 옆에 책 보고 있는 거지도 있더라고요. 그 직접 나도 봤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거지라든지 노숙자들은요, 깨끗한 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깨끗한 데를 찾아가지고 또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해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정상적이겠어요? 이게 바로 영적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딱 이렇게 통계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집을 나와서 있는 게 훨씬 편안하대요. 집을 나와 있는 게 훨씬 편안하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질환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따져 들어가 보면 영적 문제들이에요. 꽉 잡혀갖고 뭔가에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커요.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주변에 수만 가지라도 한 가지로 요약이 돼요.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면 또 절대로 또 안 믿어요. 복잡해가지고 혼란스럽고 또 정신이 말이죠 분열적인 상태로 되기 때문에 믿으라고 해도 안 돼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서 불안한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있으면 돌에다도 절을 해요. 나무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기다도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또 폰히 감싸주는 그것 때문에 그 종교에 또 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 속에 빠져가지고 또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후지산 밑에 있는 일본의 후지 요시다라는 그 그리스도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를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하러 갔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후지산은 세계적인 명산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후지산 밑에가 그 그리스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와서 이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브라질 사람도 와 있고 미국 사람도 와 있고 일본 사람은 물론이지만은 중국 사람도 와 있고 남한 한국 사람도 와 있고, 아니 국제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한만 노숙하다가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헌금 같은 건 야에 그냥 기대를 못 한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국제적인 노숙자들, 이게 정상적이겠는가? 여러분들,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세상이고, 자기에게 잘해주기만 하면은 팍 거기에게 마음을 쏟아가지고 거기에 미쳐갖고 날뛰는 데가 그 사람들의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줬느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택해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를 딱 보면서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뭘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여기서 답을 다 얻어야 돼요. 다른 데 답이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거기에서 모든 답을 얻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환경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구주요, 참 인간이다. 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참 인간이랄 때는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참 인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랄 때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 이걸 갖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셔야 돼요. 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역사를 초월해 계셔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죠? 창세기 3장에서 다 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를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66권으로 돼갖고 있다 할지라도 간단해요. 성경을 딱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에는 인간이 축복받은 인간을 그려놓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이 딱 오니까 제일 처음에 딱 밝히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여가지고 죄짓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떠났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마귀가 유혹을 해갖고 떠났다고는 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 사단의 원세를 깬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모든 답을 얻어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내 인생의 답이 되는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구나. 여기서 답을 얻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게 진짜 와 닿아야만이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게 와줘야만이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다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달라지는데 교회 안에 교회만 들어오면 다 되느냐? 교회를 갖다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노아 시대의 방주처럼 정말로 교회만 들어오면 다 살아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오늘 이 안에 딱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랬죠?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백날 천날 와 다녀도 불신자는 지옥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발 디딘들 뭐합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는데 누구냐?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양은 반드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염소는 영원한 불 속에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지? 내가 양이야? 아니면 염소야? 구분이 명확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옛날에 저도 불신자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 나가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전부 다 천사인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린 세계를 살았던 것 같아. 천사들만 모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은 천사처럼 살아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사처럼 살아야 돼. 착한 일만 하고 좋은 일만 해야 되고 또 안 좋은 일은 안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라다 보면은 이제 뭘 느끼냐? 교회 안에도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나보다 더 신앙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잖아요.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오늘 양과 염소 비유를 하면서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헐벗을 때 내가 뭡니까? 옷도 입혀줬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착한 일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겁니까?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겁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작은 자에게 불충했던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라고. 결론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기 바랍니다. 결론이 뭔가? 소자에게 한 일이 내게 한 일이다 그랬는데 그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산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염소다 해서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염소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데 이런 안 보이는 분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 앞에는 뭐가 나오냐? 열 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 그랬어요. 또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라 그랬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신랑이 올 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신랑이 올.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거기는 세 번씩이나 해요. 한 번은 신랑 집에 가서 하고, 한 번은 신부 집에서 하고, 한 번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한 번 하기도 하고. 근데 신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비유를 딱 하고 있어요. 혼인집 비유를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재림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뭔만 없느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해놨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다 준비해놨고 마지막에 뭐냐? 불만 붙이면 되도록 따위는 신랑이 온다니 불을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떻습니까? 일어나가지고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서 막 기름 좀 구워달라고 말이 돌아다니는데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정말 재림 예수님 오시는 날, 신랑이 오는 날 모든 걸 다 행복하고 축복받는 결혼식이 됐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걸 통해서 많은 걸 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염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현상이 있어요. 염소가 어떻습니까? 뭐든지 들이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염소는 뿔로 막 이리저리 받고 또 고집도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비워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염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염소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양이 뭔가를 양은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양할 땐 벌써 부드러운 인상을 주잖아요. 순종을 잘해요. 양은. 게다가 말이 이유 달고 핑계 달고 변명하지를 않아요. 그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지려고 애를 쓰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는 목자가 없어. 근데 양은 목자가 있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 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염소가 기침을 한다든지 어디 폐에 문제가 생겼다니 그러면 기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폐병 환자들이 기침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요, 기침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폐병 환자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염소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는 뭐냐?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염소는 복음이 뭔지, 복음이 뭐다라면 여러분들 그냥 나오잖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염소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참 전도하다가 많이 느낀 건데 지금 요 전도를 못하고 있지만은요. 기존 신자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여기 전도하러 다녔던 우리 권사님들 다 계시는데 교인들도 많이 만나요. 불신자도 만나지만은. 근데 딱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나와야 되는데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 천재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양인지 염소인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추측은 양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교회 목사들도요. 교권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싸움거리를 만드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시끄러웠느냐, 교권이 왜 시끄러웠느냐 이런 데 휘말려 가지고 그런 길들이 많아요. 게다가 구원받은 목사가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염소기 때문에 염소들이 하는 짓을 따라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랬는데 양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언제 그랬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아니한 거지 소자에게 아니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또 본문이 길지만은 결국은 소자에게 아니한 것이 내게 대해서 하지 아니했다. 소자에게 한 것이지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두 종류로 요약을 해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염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복음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또 없어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염소의 특징이에요. 아니 복음에 대한 관심도 없기 때문에 전하지도 않아요. 또 복음에 관심이 나를 구원했더니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저 사람도 이렇게 구원받으면 좋겠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어떡하냐?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 도와야 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돼. 구제해야 돼. 전도보다는 구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신학자들이 꼭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게 말이죠. 교회가 하는 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4월달이죠. 4월달 딱 되면은 뭐가 벌어지죠? 총선이 되죠. 4월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6월달입니까? 5월달입니까? 6월달입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6월달이죠. 이제부터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뭐 매일같이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독회시장 요 앞에 보면 항상 후보자들이나 유세하는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진을 치면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자기 이름 찍어달라는 거잖아요. 또 교회마다 큰 교회들은 전부 다 찾아다녀요. 그래갖고 자기를 좀 찍어달라고. 뭐 거기는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런 것도 안 가려요. 사람만 많이 모였다면 찾아가는 데가 국회의원들이에요. 왜 그럽니까? 자기 이름 좀 찍어달라는 거잖아요. 작은 교회는 또 가지도 않아. 왜? 사람 많이 안 모이니까. 모인 데 갖고 내면 시간 아깝다 이거죠. 자, 사람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준 높은 얘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복음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럼 사람 생명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만큼 저 사람도 구원받는 거, 저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도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참 이게 방송에 나가서 참 이렇게 안타깝긴 한데, 요번에 한 1박 2일 동안에 답사를 갔다 왔어요. 노예 큰일 때문에 답사를 갔다 오면서 어느 목사님과 같이 차를 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딸을 항상 데리고 다녀요. 딸이 좀 나이가 27이가 되는데 정신연령이 5살, 6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어디 가려면 그 아이가 걸려갖고 저 쉽게 어디도 다니지도 못해요. 우리는 괜찮다고. 그분이 회계를 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는데 참 답답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뒤에 앉아서 가고 그 아이는 말이죠. 26살 된 처녀잖아요. 근데 5살 연령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보채기도 하고 하는 5살, 6살만 똑같아요. 심지어 벨트 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항상 매주기도 하고 아빠가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목사님을 딱 생각해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래도 딸이니까 저렇게 하지 내 자신이니까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이면 저렇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당연히 아버지가 딸을 찾는 것처럼 관심이 가게 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를 먼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소자에 대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말이죠. 남들에게 대한 가치도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다. 이 가치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천국 가니까 저 사람도 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하면서 내 생각, 내 노력, 그리고 내 헌신 여기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복음 깨닫는 여기에다가 관심을 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갈라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되면 그거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어요. 떠나는 날 되면은 양과 염소로 갈립니다. 누가 말 안 해도 갈려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양편에 서 있어야 돼요. 또 양이 가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정말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드러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몰라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소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전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 사람의 관심은 사람의 모임에 가서 내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만 따지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느냐 그것만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권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 모임에 대해 유익을 찾아가는 사람 있어요. 심지어 말이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요. 큰 교단의 어느 목사는요. 제가 듣기로는 총회장 되는데 1억, 2억을 썼다는 말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돈을 써가지고 인기하는데 그렇게 돈을 썼다. 참 염증이 나잖아요. 아니 총회장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살려지는 거, 살아나는 거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작은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다가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엉터리로 해석해는 정말 안 돼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 그랬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돼가고 있어요. 왜? 양이기 때문에. 양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34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를 상속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때 따라서 뭐 먹고 그러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게 복음이에요. 나무는 생명이 있으면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생명의 복음이 내게 심겨져 있는 거 확인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걸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또 복음이 뭐냐? 복음은 빛입니다. 빛.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 속에 빛도 비치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빛이 비치면 다 비치잖아. 나온 사람만 비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다 비춰주잖아요. 빛이 비치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길이에요. 길.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내가 딱 간직하고 있으면은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해. 아, 이거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그 등불을 따라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드러내고 사단의 어떤 권세를 깨트리는 게 뭐냐?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믿으면은 흑암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조금 돌려가지고 말씀을 다 종합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에서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보고 뭐라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길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걸어서 하는 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날 축복을 알고 지금부터 뭐 하느냐? 믿음을 같이 해야 돼요. 내가 염소라면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을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양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방황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치면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빛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옆에 사람도 알 수가 있어요. 참 생명은 빛이 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속여서도 안 돼요. 내 자신이 속아가지고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염소죠. 생명이 있으면 양이죠. 양과 염소는 하나님이 갈라놓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다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싸매어 주셔요.
또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명이 예수 믿었다. 여러분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는 징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어요. 이걸 딱 누리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양이 걸어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녀는 염소가 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드러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못하는 건데 돌이킬 수 있을 기회 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양의 척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양이 걸어가는 순종적인 길을 걸어가는 건지 참으로 염소처럼 고집센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양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